네, 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계시록 중에서 앞부분은 4장, 5장을 좋아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다가 계시록 9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원래 이제 참 믿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9장의 괴롭힘이 참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회개하여 괴롭힘을 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시록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성도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 이런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참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서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칭찬받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땅에 속한 자는 첫째로 이제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 그냥 일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제예요. 세 번째, 미드나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하늘에 속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땅히 하늘에 속한 자인데 지금 이제 땅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고 회개해서 너는 왜 원래는 하늘의 소속인데 왜 땅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원래 군인이 이제 타령하면 너는 원래 군인인데 왜 지금 나와 있냐, 빨리 들어가라. 그것이 이제 책망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책망과 징계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왜 사랑이냐 하면, 야, 마귀에게 패배하고 괴롭힘을 당할래. 너는 이기는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대부분 책망하는 이유는, 그렇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래? 괴롭게 살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왜 그렇게 마귀한테 괴롭힘을 당하느냐, 그렇게 괴롭힘 당하지 말고 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기는 자와 통치자가 되라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죠.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땅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계시록 한번 앞에 2장부터 한번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씀 부분을 좀 볼게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징계하고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하는 괴롭힘은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이 매를 댄다면 그 회초리가 더 괴롭겠어요? 막 살아서 세상에서 당할 그 고통이 더 크겠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책망하고 징계해도 그게 저 험한 세상에서 당할 그 멸시와 고통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거는 마귀에게 받을 어마어마한 괴롭힘보다는 정말 작은 고통을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회개라는 단어를 좀 맞춰서 한번 볼게요. 2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로 옮긴다는 건 이제 교회가 아니고, 그 말은 이제 땅에 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땅에 속하면 이제 마귀의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2장 15절 1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싸우죠.
그 싸우는 거는 사실상 마귀에 의해서 이제 내어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지고, 그를 침상 가운데 던지고, 이 말은 고통의 침상에 던지고 아니면 병상에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죠. 원래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는데 환난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단의 마귀의 괴롭힘에 그냥 방치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3장 3절 사대교회 하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것, 또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재앙이 되는 거죠. 3장 19절 라우디게아 교회 하는 말 들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아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이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쭉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뭐라고요?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미워해서 환난에 던지고 고통의 침상에 던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니까 그 환난과 고통에서 건진바르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환난의 고통에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환난의 고통에 있는 걸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건져줘요. 회개를 해야지 그 환난에서 나오는데 환난에 있는 거를 나는 네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너를 건져줄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건져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사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징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원래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물론 인심판은 성도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나팔 심판의 대상들은 원래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재해와 함께 경제적인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문제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째 나팔 심판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8장 한번 가볼게요. 12절 13절 여기에는 이미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도 심각한데 화가 있다라고 언급을 더 하거든요. 8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단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화가 있으니까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대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지 13절에 보시면 그 화 전에 누구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원래 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박해자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짜 성도가 있겠죠. 가짜 성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사실 계시록의 핵심은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인 거예요. 사실 이미 이기는 자들은 격려만 하면 이제 되는 건데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의 타겟은 회개하면 다시 하늘에 속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요한 대상이죠. 하나님이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땅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땅에 밟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고 구하고 골로새서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위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로 계시록은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같은 메시지고 요한복음도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을 굉장히 구분합니다. 계시록도 그래서 위에 속한 자와 아래 만물 위에 속한 자와 만물 안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땅의 것만 말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말하라고 그러면 위의 것을 말하지를 못하고 위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밥도 안 먹고 그런 게 아니죠. 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서 만물 위에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위에 계세요.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말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는 그 괴로움의 예 중에 하나가 이 황충 심판인 거예요. 황충 심판만 계시록에 나오지 않는데 대표적인 예가 믿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황충이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5번째 나팔인데요. 이 황충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다시 저희가 읽었지만 읽어볼게요. 9장 1절부터 3절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이 배경은 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죠. 그리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이 굳이 왜 땅이라는 표현을 자꾸 쓸까요? 예, 이 황충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업무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장의 배경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땅 위에 나온 황충입니다. 그 황충이 다른 게 아니라 메뚜기과 중에 하나입니다. 메뚜기과. 우리가 메뚜기를 우습게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는 데는 메뚜기가 엄청난 재앙입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뚜기 그러면 황충 그러면 파괴의 상징이에요. 모든 걸 파괴시킨다라는 의미로 이 메뚜기와 황충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황충의 괴롭힘의 대상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하고 동일한 자들이에요. 9장 4절을 한번 다시 대상을 말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네, 모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시록이 심판의 대상을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이미 앞에서 말한 건데 대상이 누군지를 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줘요. 왜 그러냐면 참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대상을 말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모양인데 악한 영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황충은 어떻게 괴롭히냐면 죽이지는 못하고 죽고 싶도록 괴롭혀요. 그게 5절 6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그 모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죠. 죽이지 못합니다. 또 5달 동안 계시록의 모든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거는 뭐를 말하냐 하면 제한된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죽이지는 않는데 어떻다고요? 정갈에 쏘는 것처럼 괴롭게 해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황충의 대장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또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이르되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네, 이게 왕이 누구예요? 무저갱의 사자죠. 사탄이죠. 그 사탄의 이름을 아바돈 또는 아블루온 이렇게 부르고, 아블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아블론이라는 게임입니다. 애들이 알지도 못하고 아블론 게임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사탄 게임이란 뜻이에요. 사탄 게임에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사실은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게 마귀 사탄을 말하죠. 악한 영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원래는 위의 소속이고 하늘 소속이어서 이런 황충의 괴롭힘의 대상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황충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 12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이것 말고도 계시록에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굉장히 구분을 합니다.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일절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참성도 참교회를 말해요. 그럼 참성도와 참교회는 이 나팔 심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죠. 왜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분을 내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 분을 쏟느라고. 그 분을 쏟는다는 게 괴롭히고 죽고 싶은 괴로움을 주는, 그거를 주려고 이제 마귀가 내려갔으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예수님이 위에 속한 자,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소식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믿어도 땅에 속한다라는 표현을 계시록에 말고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원래 이제 거듭난 자는 영에 속한 자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자가 정상적인 신자인데 육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거, 육신에. 근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는 자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망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기심으로 분쟁하는 게 육신에 속하는 자예요. 그리고 황충이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럼 시기하고 한번 분쟁해 보세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괴롭지 않으세요? 시기하고 분쟁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게 이미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그래서 주님이 7교회를 왜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냐면, 왜 너희들은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7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죠. 미지근한 신앙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황충의 괴롭힘에 시달려요.
그래서 회개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이기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게 한 것 같이 너희로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게 왜 보좌에 앉게 한다라는 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겠다. 심판이 해당되지 않겠다. 황충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이 괴롭히는 것을 좀 아십니까? 악한 영이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뭐 아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 겸사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악한 영의 존재를 좀 인식한 것은 저는 원래 이제 교회를 안 다녔고 고2 때부터 제가 다녔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적으로는 정신분열 현상이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귀신 들림이었던 거죠. 악한 영이. 근데 어쨌든 기도원을 가서 좀 이상한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려는 전혀 의도가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요. 그냥 안수기도 해주는데 갑자기 들어 넘어가면서 이제 다른 말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제 의도하고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가끔씩 이제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초기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못 견디고 드러나요. 제가 드러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숨고 있는데 다들, 왜냐하면 속이는 자는 원래 정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간첩이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처럼 딱 숨어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제가 간간히 제가 경험을 했는데 2012년에 제가 이제 일산 충식에서 중고청을 맡으면서 제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중고청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의도와 동일하게 다르게 갑자기 막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한 20명 이상을 이렇게 각종 다양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형태와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도 하고 뭐 여러 곳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근데 이제 성령 사역과 이런 축사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건강한 세미나를 제가 거기도 다 6번을 갔다 왔는데 다 마쳤는데 예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독특하게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성령 사역을 합니다. 보통 이제 축사와 성령 사역이 오순절 계통에서 하는데 개혁주의는 칼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에 의한 성령 사역을 해가지고 그 세미나에는 고신척, 가장 보수적인 고신척 목사님이 많이 오세요. 하여튼 뭐 다양하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록 9장부터 9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게 사단이 악한 영이 하는 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이걸 설명한 게 요 그림인데 악한 영이 요렇게 진짜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영은 모양이 없어요. 원래는 이해하세요? 영은 원래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 그 말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황충의 괴롭힘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전쟁터에서 받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받는 고통.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과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가장하고 매력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속한 많은 즐거운 게임, 쾌락, 돈, 권력, 하나님 노력 등의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미혹하고 사람의 얼굴,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척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축사와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가장 좀 황당하게 들은 나눔이 있는데, 그 두나미스 세미나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나눔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경험이 처음인가 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악한 영이 드러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을 했더니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절대 안 나가는구나, 그렇게 그걸 나눔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참 너무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의 기본 속성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축사 기도를 할 때 떠나가 이렇게 하면은 난 절대 안 떠나가, 네가 기도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그래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요, 굉장히 태연하고 여유만만한 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래, 너 괜찮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괜찮으니까 오랫동안 많이 해줄게, 이러고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요, 5분에서 10분이 안 지나가지고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칩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속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근데 또 속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강한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만 있지는 않죠. 뭐 그렇게만 해서 속이기만 하면 쉬운데, 여기 이제 사자의 이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강력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실제로 강력하고 끈질긴 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것들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두 번에 이렇게 해결된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때는 이 악한 영의 그 현상과 실체를 잘 몰랐는데, 이 끈질긴 것들은 수개월에서 한 1년, 2년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각종 현상들을 이제 특징이 파악이 되죠. 이 악한 영의 특징과 이렇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갈에 우리가 안 쏘여 봤겠지만 정갈이 이렇게 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독한 고통과 독성이 있어요. 대부분은 마음과 감정,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게 심해지면 몸의 일부분을 지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악한 영이 몸을 장악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이제 심한 거죠. 그 장악하는 정도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제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청년들 데리고 여러 번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갔다 올 때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편하게 갔다 오자. 제가 굉장히 빡세게 갔다 와서 정말 편하게 갔다 오려고 맘먹고 일정도 좀 널널하게 짜고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사역을 이제 애들하고 갔다 오고 저녁에 기도회도 짧게 하자.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그 축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3-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매일 저녁 축사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면 쉬운데 3-4명이면 어떡해요? 저 한 명 맞고 제 안에 한 명 맞고 또, 근데 다른 애들은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경험도 없는데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 남자 청년이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다가 어떡해요? 왜? 그랬더니 손으로 타고 올라와요. 그래갖고 손으로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놓으면 되죠. 당황해가지고 그 손을 놓으면 되는데 손으로 타고 올라오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으라고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청년은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와, 이게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봐도요, 반만 믿어요. 앞에서 봐도. 근데 이게 자기가 타고 오니까 이거 진짜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그러려고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도 다 좋아졌는데 정말 그때 한 지체가 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멀쩡하게 이렇게 걷다가요 갑자기 팍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말 마비된 사람처럼
장애인처럼 못 걸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도 그게 사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다 해결이 안 돼서 공항에서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저와 제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열받잖아요. 이게 진짜 열받네. 왜 성교 갔는데 괴롭히고 그래?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축사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청년들하고 멀쩡하게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면서요. 걸어다니고.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는 이렇게 몸을 지배를 합니다. 그게 몸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자의 이빨과 정갈로 괴롭힘을 당할 때 죽을 지경이고 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현상이 없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착각하는 거죠. 안 드러날 뿐이죠. 그 청년들도 다 안 드러나서 자기가 몰랐어요. 그런 거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한다. 나는 시기심이 난다. 질투가 있다. 분노가 있다. 불안하다. 음란하다. 그러면은 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속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세요. 땅에 속한 자는 다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제 다른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다가 드러나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게 되어서 잘 된 거죠. 대부분 드러나면 굉장히 놀래요. 저한테 이런 게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줘요. 증상이 드러났으니까 잘 된 거라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게 잘 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드러난 게 잘 된 거예요. 드러났으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났고 고칠 수 있으니까 잘 된 거다. 안 드러난 사람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두 번 기도받고 좋아진 청년들은 별로 신앙이 고만고만합니다. 수개월 이상 이렇게 기도받고 상담한 친구들은 청년들이 다 신앙이 좋아졌어요. 왜 신앙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앞에서 설교해도 말씀을 잘 안 믿으시죠? 근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영의 실체와 영적 싸움을 본인이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기가 더 절박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요.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이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는데 복음 앞으로 오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해요. 그러면은 이게 오래되는 친구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주하고 안 하는 주하고 영적인 것과 삶이 달라지는 게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말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말씀 보죠. 근데 이런 현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본 주나 안 본 주나 예배가 똑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말씀 묵상이 꼭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느낌으로. 근데 이 영적으로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예민해지면 말씀을 본 것과 안 본 것과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 예배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봐요. 보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이게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걸 본인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잊어먹는데 수개월에서 1, 2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각인이 되죠. 이 말씀이 영적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게 되고 영적이라는 것은 삶과 감정과 관계와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체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다 좋아지죠. 그런데 축사는 여러분 그럼 축사하면 다 좋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축사를 받는 단계에서 복음의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지 신앙이 좋아지고 삶이 바뀝니다. 근데 축사만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무식한 기도원들은 축사만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지지 않아요. 악한 영이 떠난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더 불행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개선이 되지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많이 경험도 해봤는데 왜 제가 성령 사역이나 축사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할까요? 비공식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를 가시고 영적인 문제이시면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공식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축사를 제가 쭉 경험해보고 그러면 축사는 이렇게 링 위에서 싸우는 거하고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거나 괴로워해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앞에 황충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이거는 은사가 없어도 돼요. 사람들은 그 은사 받았냐고 그러는데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황충이 메뚜기로 비유됐잖아요. 메뚜기는 우리 주변에 그만 적으니까 여름에 팔이 많으시죠. 팔이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또 꼬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메뚜기 치워버리면 또 와요. 파리떼와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근본적인 승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파이트 해가지고 물론 때려 눕히는 것도 이기는 거잖아요. 때려 눕히면 영원히 승리한 게 아니고 걔가 다시 일어나서 친구들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언제까지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소속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소속이 되면 황충이 이렇게 맞짱뜰 상대라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위에 있기 때문에. 싸울 상대가 아니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이기는 자,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근본적인 승리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늘에 속하는가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하늘에 속하는 것이 참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속하는 아주 당연한 통로가 회개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적은 그래서 황충이나 악한 영이 아니라 가장 큰 적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왜 완악하냐 하면 마귀 중에 마귀인 이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몰리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은 정말 자아를 잘 아는 거죠. 당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 의해 상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자아와 당신 스스로의 교만과 당신의 욕망의 난폭함에 의해서 상처받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마귀 중에 마귀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또 마귀가 항충이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와 교만이 없으면 상처 줘도 상처를 안 받고 악한 영이 공격해도 전혀 해를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자아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뜯어먹으려는 욕망과 난폭함이 없으면 상처와 불만이 없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아는 남들의 문제는 정말 기계 막히게 파악합니다. 교만한 자는 남들의 문제는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귀신같이 남들의 문제는 잘 알아요. 근데 이 자아는 자신의 죄와 교만과 악은 지독히 모르는데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기 문제를. 그래서 이제 몰리노스가 이 말을 했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엄청나게 파괴된 상태를 깨닫는 데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해력이 필요한데 그런 이해력을 가진 인간이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모르는 자아는 변명하고 합리화를 하고 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유자가 왜 자꾸 저게 나올까요? 네. 몰리노스가 또 한 말이에요. 당신이 변명하는 데 급급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 기술을 구사하는 것은 자아의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몰리노스 말을 좀 어렵겠어요. 이 사람 대단한 영성가인데
제가 종종 언급하는 이 허은서 선교사님이 그나마 쉬운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뭐 이분이 철야와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아주 요약을 하면 이렇게 발전이 돼요. 처음에 철야와 금식으로 온갖 영적인 체험을 충만을 다 경험하는 거. 그 다음이 아주 과격한 헌신을 하죠.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에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가지게 된 연합의 신앙이 뭐냐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웠고 엄청 더 어려웠는데 엄청 쉽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쉬운 건 아닌데 아마존에서 지독한 고통의 헌신, 암이 몇 번 재발하고 칼로 살을 베는 고통 중에서 배운 비결을 이렇게 자꾸 설명해주고 알려주려고 이분이 소천하기 전에 많이 노력을 하셨죠. 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랄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랄 같구나. 그러니까 동일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암이 심해서 사람을 못 만나면 드라마를 보죠. 그래서 거기 악역이 나오는 죽일 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죽일 놈이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죽일 놈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살았다나 영적으로 죽은 외식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 외식하는 인간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는 낙심하고요. 절망하고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숨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결단만 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결단해 보세요. 주님 안에 안속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근데 이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안 그래야지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는 비록 했지만 다시는 안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의 표현이고, 그럼 이제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죠. 종교성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철야하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혼적으로 충만해지는데 그걸 영적 충만으로 착각을 하죠.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철야하고 금식만 하지. 그래서 이 혼소 선교사님이 재밌습니다. 관계가 이 남편을 서로가 굉장히 들어보면 사랑하는 관계인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결혼을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정말 철야와 금식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영이 깨끗하고 충만했는데 이제 결혼하니까 당연히 싸우잖아요. 그렇죠? 부부 싸움만 하면 성령 충만이 한순간에 돌아난대. 20일 금식해서 충만했는데 한순간에 싸움으로 떠나니까 막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또 다시 15일 금식해야 되는데 근데 싸우는 거면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유 진짜 이 한마디면 싹 없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 다 도루묵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원수가 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결혼하지 않는 거였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금식 처리하면 부부싸움 한 번 하면 싹 사라지고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이분이 그 회개하는 비결을 안 이유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부부싸움을 대판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부부싸움을 통해서 나의 악과 교만이 드러났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크게 부딪힐수록,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올수록 그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 큰 거 나왔어요. 큰 교만 덩어리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기뻐.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게 차이다. 나도 싸우고 분노하고 다 한다. 근데 여러분은 싸우고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죠. 다시 안 그래야지 결단하죠. 나는 안 그런다고. 나는 기뻐한다고. 왜? 나의 악과 교만을 본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그걸 하나님께 즉시 가져가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까 실제로 그 악과 교만이 뽑아져 나가죠. 절대 율법으로는 그게 안 뽑혀 나가요. 금식해도 안 뽑혀 나가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부부싸움하면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부부싸움을 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악한 놈을 만나면 너무 열받고 싫었는데 이제 악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이 자기 악을 드러내주자, 내 악을. 그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유일한 차이다. 다른 차이는 없다. 나도 성질이 들었고 나도 보통이 아니다. 근데 나는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때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을 연합으로 맞아주는 그 차이를 말하고 싶고, 이게 수많은 철야와 기도와 엄청난 고통과 암의 고통과 싸우면서 내가 배운 비결이니까 좀 알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로는 이거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율법을 지킨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연합으로 바로 들어가고 하늘에 속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악을 이제 교만을 아는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부부 싸움을 하고 자녀하고 부모하고 다투고 교회에서 대판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랄하는 사람이, 그 악함이, 그 이기심과 그 변명이, 그 사람이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인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가? 이 영적 상태와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로 피하면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투면 인정하기보다는 탓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잘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탓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인정이 됐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잖아. 이러면서 또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과 자비가 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보다는 많이 용서해 주고 보호해 주세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변합니까? 자녀가 변합니까? 관계가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안 바꿔주세요. 지독히도 안 바꿔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부탁하면 그거 뭐 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사줍니다. 변화는 절대로 안 주세요. 용서는 긍휼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착각해요. 우리가 정말 악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그 말이 곧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족과 이런 것들을 바꿔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게 허원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질이 지랄 같아서 절대 안 바꿔준다고. 해보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보라고. 절대 안 바꿔준다고. 용서는 해주세요. 무한한 자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주님과 연합 안 돼요. 그 말씀꾸러기 그 애 변하지 않아요. 그 변화는 오직 인정하고 정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죠. 다 바꿔주시죠. 그때 내 인격도 변하고 내 관계도 변하고 교회도 바뀌고 그때 부흥이 오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한다라면 반드시 인정하고 회개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부흥을 다 경험했죠. 성령 충만, 연합, 부흥을 다 이제 경험하고. 왜요?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럼 9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부탁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강단에 서는 이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통한 연합과 생명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부부싸움이 어떻게 기쁘겠어요. 근데 나는 그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너무 기쁘다. 그 역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이분이 오 복된 암이여 그대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라. 그 엄청난 암의 고통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는 이 인정과 회개가 주는 이 생명의 복이 너무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절한 헌신, 금식과 철야, 살을 베는 암의 고통으로 알게 된 회개의 비결입니다. 자기도 이거 몰라가지고 근데 엄청난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알려주는데 이 쉬운 방법을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네, 우리 말씀 우리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해 볼게요. 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요. 좀 짧지만 실습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그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저 인간은 지랄 맞구나. 근데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반주 좀 해주세요. 네. 그 사람이 하는 그 가장 악한 부분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도 다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가장 열받게 하는 부분들. 근데 그 악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인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고 탓하고 심지어 속이기까지도 하고 무지하고 분노를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